이번 영상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충만한 삶을 살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대표적인 역사는, 첫째,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제사 드리시고 그 사실을 믿고 마음 안에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되는 확신도 성령님이 주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영접하고 영접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임재를 방언이다, 입신이다 라고들 하지만,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우리 마음에 우리가 영접할 때,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역사와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자녀답게 살아가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소리 높여 성령을 외친다고 해도 우리 속사람이 성령께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 대신 하나님의 영은 고통스러우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그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상처 준 그 영혼들, 부모랄지 친구랄지 형제랄지 많잖아요.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라,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너를 용서하고 십자가 위에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확증해줬고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고, 그리고 너도 너에게 상처 준 그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수없이 성경에도 말씀하셨고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거를 들으면서도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요? 절대 못해요. 이렇게 하는 한은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충만한 삶을 살려면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용서. 믿어지세요? 이 말이?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성령께서 아무 개를 용서해라 라고 사인을 주시는데 용서하지 못해. 그리고 그 잘못된 생각을 신념 바꾸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신념 바꾸기를 해라. 성서적인 신념으로, 긍정적인 신념으로 바꿔라 라고 하나님은 계속 촉구하세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그 사인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은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막 달달달 떨면서 기도를 하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와서 집에 와서 짜증내고 집에 와서 싸우고 이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잘 살자. 오늘 영상의 주제가 이거예요. 성령의 역할이 있어요. 성령의 역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하시고요, 회개하게 하세요. 회개는 제가 이 부분을 나눴는지 모르겠는데, 회개는 잘못된 길로 쭉 가. 예를 들어 자동차를 몰고 지금 막 가는데 팻말이 계속 써 있는 거예요. 유턴하시오, 위험합니다, 유턴하시오. 그런데 에이 무슨 위험하려고 막 밟으면서 가. 그런데 결국은 그냥 낭떠러지로 팍 떨어지는, 그 팻말을, 유턴하라는 팻말을 무시하고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지더라. 이것처럼 우리에게 성령님은 회개하라고 촉구하세요.
우리에게 상처 준 영혼들을 용서하라고 촉구하시고, 그리고 그 상처 준 것 때문에 우리가 끌당하고 미워하고 원수 맺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촉구하세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세미하게 들려주세요. 이 사인을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피제사 드려주신 그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었다,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 이 부분이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를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기 전에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거든요, 이 성경이.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딱 갖는 순간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말씀이 이해가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뚫려요. 여러분, 그 성경이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받는 자들이 연약할 때 힘을 주세요. 우리가 상처받은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다운되어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첫 번째, 성령 충만하려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이 연약할 때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은사를 주세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우리 안에 달란트가 있지만 그것들을 잘 개발해서 주님 일을 하는데 쓰임받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더라. 그러한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성령의 법은 그러한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임재가 있죠. 중보 기도를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은 중보 기도를 해주세요. 이 부분을 제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를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친히 간구해 주신대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를 해 주신대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죠? 이제 성령의 역할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안에 그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나타나는 영적 상태, 성도 상호 간에 서로 화답을 한다,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성도 간에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 찬양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면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 부분도 제가 따로 영상을 다루겠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고요,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입이 있고요, 먹을 거를 입에 대서 갖다 먹여주는 이 손이 있어서 감사하고, 두 발이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세포 안에 5만 가지가 채워져야 이 자리에 있대요. 5만 가지가 채워져야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세포가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우리는 어느 장소에 있지를 못하는 거죠. 병원에 가서 누워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고요,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셨고요, 또 목사님을 주셨고요, 성도들을 주셨고요, 나라를 주셨고요. 나라 없이 방황하는 피난민들 너무 많잖아요.
우린 그런 일이 없잖아요. 나라를 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불평을 찾으려면 끝도 갓도 없고, 우리는 그 몇 가지 없는 요걸 가지고 불평을 하고 막 끌탕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오늘부터 이 영상이 끝나고 감사의 조건을 노트에 이렇게 좀 적어보세요. 노트에 적어보세요. 그러면서 감사 일지를 날마다 써보세요. 너무너무 감사할 게 많거든요. 그리고 주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의 조건이 많더라.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불평이 많더라.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더라. 그러니까 부부간에 서로 복종을 하고 부모와 자녀간에 피차 복종하고, 그 피차 복종은 말씀 안에 복종하는 게 피차 복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역할로 복종하고, 아내의 역할로 복종하고, 부모의 역할로 성경에 복종하고, 자녀의 역할로 성경에 복종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러한 상태가 일어나더라. 자, 성령 충만함을 받을 자세가 돼 있어야 되겠죠? 성령 충만의 필요를 느끼고 간절히 기도를 한다.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회개하고 사람을 향해서 용서한다. 제가 누누이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치유의 끝은 용서와 회개다. 사람을 향해서 용서, 내가 그 상처받은 그걸로 끌탕하고 미워하고 원수 맺고 이러한 것들은 다 회개거리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회개하고 사람을 향해서 용서한다.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한다. 자기를 포기하고 성령님이 주신 음성에 순종한다. 자, 어떤 부분을 순종하냐 들어보세요. 용서해라. 지금 또 강조하고 있죠. 용서해라. 그 영혼을 사랑해라. 섬겨라. 성경에 보니까 섬김을 받은 자가 큰 게 아니고 섬기는 자가 큰 자래요. 섬기는 자가 큰 자래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도 일회용 커피, 종이컵에 그 커피 있잖아. 자판기에서 커피를 갖다가 따뜻한 미소로 한 잔 갖다 줘도 섬기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섬겨라. 포기해라. 참아라. 기다려라. 인내해라. 이런 것들로 우리 안에 아주 세미하게 음성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토를 달고 나는 용서 못해. 절대 못해. 내가 어떻게 그 인간을 사랑해? 나 안 섬겨요. 응? 나 포기 못해요. 이거는 성령 충만을 받을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을 대적한다. 이게 성령 충만을 받을 자세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의 결과는 뭐냐? 열매가 나타난대요. 성령 충만의 열매가 나타난대요. 이 부분도 읽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읽을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는 일은 분명하니 이 말이에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난 현상들이잖아요. 그럼 오늘날 이 사회를 보세요. 지금 일어난 일이 얼마만큼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까이 우리 지인들에게 있죠. 또 더 나아가서 사회에, 나라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원수 맺고 당 짓고 좌파다 우파다 당을 짓고, 이거 다 지금 육체의 일인 거예요. 사단에게 속한 일인 거예요. 우린 더 이상 사단에게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 충만의 결과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우리 안에 주렁주렁 맺는 거예요. 주렁주렁. 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진 사람에게는 다가가고 싶겠죠. 다가가고 싶겠죠. 아까 육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사람들에게는 다가가기 싫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참 쉽지는 않죠. 저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령께 맡겨졌을 때, 성령께 순종했을 때 이러한 것들이 맺어져 가더라고요. 맺어져 가더라고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되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져 갈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의 결과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나타난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게 된다. 전에는 여기서 끌당하면서 죄를 지었는데 성령을 받으니 내 안에 성령에 들어오시니 그것들이 그 죄 짓는 것들을 미워하게 되더라. 그리고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계명을 지키게 되더라. 어느 것에 있었든지 범죄하지 않으려는 내 안에 열정을 가져다 주더라. 그리고 상처 준 자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용서하게 되더라.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고 영들이 분별이 되더라. 그러니까 많은 죄 종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의 분별력이 없으면 이단으로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영 분별함이 생기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집어넣어줘도 분별이 되거든요. 아, 저거는 이단이야. 아, 저건 잘못된 거야. 이단,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분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싶은 열망이 생겨요. 전도하고 싶은 열망이 생겨요. 우리 가까운 지인들이 저 영혼도 하나님 자녀 되었으면 좋겠어. 저 영혼도 성령 받았으면 좋겠어. 저 영혼도 천국에 같이 갔으면 좋겠어. 이런 열망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을 해요. 아유, 예수쟁이들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아주 질려버려. 이렇게 말하잖아.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이 간절한 소망이 생기니까 나도 모르게 막 말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듣기 싫고 막 우리를 멀리 하잖아요. 참 안타깝죠. 그죠? 여러 은사가 동반될 수도 있다. 많은 경우 방언 은사가 따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이 은사 부분에서는 제가 다음에 또 영상으로 따로 다룰게요. 그래서 꼭 방언을 해야 그게 성령의 은사고 뭐 성령을 받았다. 이건 착각이에요.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은 우리 속에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아니하든 우리 안에 임재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를 가르치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전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이러한 것들이 성령 충만의 결과다. 그리고 7번째, 찬양과 예배가 충만하다. 찬양하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그 예배에 대해서도 따로 다루겠습니다만은, 예배는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또는 저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것들이 예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드려지는 찬양, 말씀
목사님 설교 이러한 것들도 예배지만 혼자 있을 때 예배가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 나는 이렇게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해주셨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간증도 예배예요. 기도하는 것도 예배예요. 찬양하는 것도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의 그 형식을 알면 어디에 있든 간에 예배할 수 있어요. 누워서도 할 수 있고요. 무릎 꿇고 할 수 있고요. 일어서서 할 수 있고요. 성경 읽으면서 할 수도 있고요. 찬양을 부르면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자체가 예배다. 8번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중보 기도를 하게 된다. 우리 주변의 지인들을 향해서 대신 중보 기도를 하게 되더라.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하시죠?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